1절에서 7절, 구약 7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마지막 7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셀바로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셀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목사님 넣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 요셉이라는 제목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세요. 친구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소식을 들었겠지만, 저는 너무 아직까지 마음의 충격을 금할 수가 없는데, 서울의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 인파로 인해서 압사 사고가 났는데, 지금 집계된 제가 방금 본 걸로 149명이 사망을 했고 70여 명이 부상 중인데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이 외국의 이슬람 이렇게 성지 순례하고 인파가 몰려서 사람이 이렇게 여러 명 죽고 하는 그런 일만 소식 듣다가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게 너무나 끔찍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싶은데, 실제 사람들이 이렇게 한 곳에 밀집하면은 그 앞에 누군가 넘어지면 도미노처럼 넘어지는데 뒤에는 모르잖아요, 그죠? 계속 가고 있고 그 압력이 몇 톤을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지식사를 하다가 거기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꺼내는 거는 그 사망자 대부분이 10대, 20대라고 그럽니다. 할로윈 축제 한다고, 저는 이태원이라는 곳을 가보지 못했는데 그 상가들이 이렇게 있는 골목들일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10만 명이 몰렸대요. 그래서 물론 또 즐거움을 즐기는 것도 이렇게 좋지만, 이 10대, 20대 생각하면은 그 순간 여러분들도 생각나고, 또 저도 부모로서 그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갔다가 참사를 당한 그 사망자의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하니까 순간 옛날 세월호 또 참사 기억도 나고, 그 사고 이후로 대규모 10대 사상자들이 일어난 사건인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거기서 눈물이 날라가더라고요. 그 부모의 마음. 그래서 그 자녀를 찾을 수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쪽지로 이렇게 이런 애 보셨느냐고 이렇게 찾아다니는 부모님 또 이렇게 사진으로 읽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슬프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잠시 혼란 중에 있는 또 그 사람들 가운데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불어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 축제가 할로윈 축제잖아요, 그죠? 제가 할로윈 축제가 사실 미국에서 주로 행해지는 축제인데, 이게 목사님 때만 하더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할로윈 축제가 우리나라에 그래 없었어요. 할로윈 같은 말 자체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굉장히 여러분 특히 10대, 20대 문화로 이렇게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할로윈 축제를 제가 그냥 대충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성인 대축일에 앞서서 죽은 영혼이 이렇게 찾아온다라는 의미를 가진 켈트 문화에서, 켈트는 아마 유럽 쪽에 있는 저기 이제 종족이겠죠. 그 켈트 문화에서 유래가 되어서 그래서 일종의 죽은 영혼을 쫓아가는 의미의 행위래요. 그래서 주로 기괴한 복장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축제 때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그 날이 10월 31일이라고. 10월 31일 내일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마 그 앞서서 주말에 이 행사를 했겠죠. 쉽게 말하면 이제 귀신이 니를 쫓아다니는 어떤 의미의 행위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기괴한 복장도 아마 그 귀신을 맞이하는 어떤 의미의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전통적으로 10월 31일은 우리 기독교에 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10월 31일이 무슨 날이고 그 10월 31일 앞에 있는 오늘이 무슨 줄인지 아세요? 오늘이 기독교의 기념일인데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0월 31일은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그 당시 교회가 잠시 잘못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악습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여러분 잘 아는 위텐베르크 성에 있는 그 교회의 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의 95개소 반박문을 붙인 날을 기념해서 루터의 그 사건의 시발점에 대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개신교가 좀 생긴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10월 31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의 기념일인데 이 10월 32일이 묘하게 귀신을 쫓아다니자라는 의미의 할로윈 데이하고 겹쳐버립니다.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할로윈 데이가 뭔지도 몰라요. 예? 할로윈 데이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몰라요. 근데 10대, 20대 여러분들은 이게 우리나라 상술이랑 맞물려가지고 그죠? 이 지금 마트에 가면은 10월 말쯤 되면은 호박 모양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여러 상품들이 이렇게 팔지 않습니까? 그죠? 상술이랑 또 붙여서 이게 하나의 어떤 10대, 20대의 중요한 문화적인 날로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날이든 즐거움으로 즐기는 건 좋지만 그러나 그 날의 그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할로윈 데이는 여러분 그 즐거운 여러 행사들과 별개로 그날의 기원과 의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날이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종교개혁주의, 말씀주의라는 거. 믿지 마시는 바가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 문화를 이해를 하고 그 문화 속에 있으면서 그 문화의 의미를 잘 분별하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 즉 여러분 세상의 영을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 정신을 세상의 영, 또 여러분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의 어떤 쾌락적인 정신을 쫓아가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그런 의미의
날이 여러분 되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문화 속에 10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종교개혁주의란 말이 이제 교회에서도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도 성탄절, 부활절 이거는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늘 맞이하고, 또 11월 이제 셋째 주가 되면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종교개혁주의라는 그 말과 의미를 되새기는 게 교회에서도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할로윈 데이가 이제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도 이게 이번 참사로 인하여서 내년부터는 이렇게까지 어떤 나라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그거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날은 너무 슬픈 날로 이제 바뀌어버렸잖아요. 할로윈 데이는 이제 너무 슬픈 날로 바뀌었어요. 지금 목사님 너무 슬픈 거는 외국 기사를 보니까 외국에서 이 지금 일면에 보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 신문의 보도를 보면은 지금 압살을 당해서 사람들이 죽고 시신이 누워있고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옆에 클럽은 여전히 춤추고 놀고 있고 떼창을 부르고 있다. 옆에 누가 죽어가든 말든 나는 즐기기 위해서 왔으니까 나는 즐기고 있다. 이게 외국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한국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내일 지금 이제 온 나라가 이 문제로 인하여서 난리가 날 텐데, 아마 내년부터는 할로윈 데이가 지금까지처럼 이런 축제 분위기가 아니라 슬픔의 날로 기억이 되고 지금처럼 들썩거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할로윈 데이라는 말이 여러분 들려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날은 종교개혁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기념, 하나님을 쫓아가자는 기념, 그 기념이라는 것을 그 날짜가 이렇게 겹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 정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자라는 그런 날로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그것이 삶의 모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원하시는 이런 말씀은 우리의 삶의 건강함과 우리 마음의 건강함, 우리의 삶의 건강, 그리고 우리의 삶의 참된 복을 향한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삶의 모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안타까워서 오늘 좀 길게 얘기를 했어요. 계속 이 얘기들이 뉴스에,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이 얘기가 회자가 될 텐데, 오늘 말씀을 단순하게 할로윈 데이를 여러분 일어난 이 참사에 대한 여러 소식들을 듣는 걸로 끝내지 말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 날이라는 거 아직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 얘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약속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기보다는 세상의 정신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기를 세우신 그 의미를 모르고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기에게 주시는 그 복을 세상 정신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 꾀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자기 꾀에 따른 자기 열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 꾀가 앞서서 그 꾀를 이루기 위한 열심의 노력, 열심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에서 시작된 열심이 아니라 자기 꾀로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한 노력의 열심은 여러분 또 다른 고난만, 또 다른 고생만 이어질 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께로 참 얻었지만 자기께로만 얻은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아니라 자기께로 얻은 그 많은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생의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고생의 삶을 살게 되고 어떤 의미에서 여러 번의 실패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깨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내께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로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야곱이 서서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그러면 세상의 정신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 가족들을 불러놓고는 너 때가 아니라 400년 후에 너의 후손들이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시기가 더 필요하잖아, 그죠? 야곱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난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아들들의 사건이 참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야곱은 12아들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46장 1절을 한번 볼까? 4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다라고 했죠. 이스라엘은 누구야? 야곱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으로 받은 별명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서 그지?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야곱을 말하고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의 그 가족까지 이렇게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끌고 떠나서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 예배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왜 떠났을까? 지금 야곱이 왜 떠날까? 그 땅에 기근이 와서 살 수가 없어서 피신을 가는데 어디로 피신을 가요? 이집트로 피신을 가요. 왜 이집트로 피신을 갑니까? 이집트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거기에 피신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야곱은 12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알죠. 어릴 때부터 여러분 성경책을 통해서 또 교회 설교를 통해서 성경법을 통해서 요셉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아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이에요. 목사님이 초반에 얘기했던 대로 세상의 정신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쫓아갔던 아들이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 야곱에게도 사랑을 받으니까 나머지 11명의 형제들이 이 요셉의 시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 같아서 시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요셉만 없으면은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야곱이 했던 생각이랑 똑같죠, 그죠? 아버지 야곱이 자기께로 복을 얻기 위해서 생각했던 그런 세상 정신이 좀 그 아들들에게도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만 없으면은 우리가 아버지의 복을 나눠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요셉이 있으면 이 요셉한테 다 빼앗길 것 같아. 이런 시기심이 드니까 요셉을 제거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요셉을 함정에 빠뜨려서 노예로 팔려가게 하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속인 것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정직하게 살고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았는데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갑자기 한순간에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삶이에요. 그리고 그 노예의 삶을 몇 년 살았기에 요셉이
노예 삶을 13년을 살. 그러면 13년 동안 갑자기 노예가 되고 어디에 팔려가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고 노예 남의 가정에 노예살이를 한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그러면 요셉은 그런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가족에게 버림받고 형들에게 버림받았으니까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요셉은 하나님의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 요셉만큼은 세상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다가 이렇게 억울한 나락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정신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쫓았다는 것이죠. 노예로 팔려갖고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감옥에 가서도 여전히 세상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래 억울함을 살다가 내가 최대한 1년 정도는 참을 수 있어. 1년이 지나도 똑같으면 그래도 참을 수 있을까요? 최장 5년은 참을 수 있어. 5년이 지나도 똑같다면 참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 그럼 그 증거의 대표적인 증거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이 머리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머리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한 번은 여러분 그 이집트 왕이 바로잖아. 파라오의 시위대장인 보디발 알죠, 그죠? 시위대장이라는 건 친위대장을 말해요. 왕이 친위대장이라는 거 말하면 지금 우리로 치면 뭐가 될까? 대통령 경호실장이라 엄청 막강한 파워인데 이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이 이 요셉을 종으로 이렇게 살아. 그래서 이 지금 권력자인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노예죠. 거기에 재물을 맡는 일종의 가정 일을 도맡아서 하는 그런 위치까지 가게 됩니다. 고생 끝에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되었죠, 그렇죠? 물론 노예 신분이지만 그런데 우리는 잘 아는 보디발의 아내가 이 청년 요셉에 대해서 성적으로 끌리게 되고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어쩌면 여러분 이 권력자의 아내의 그 유혹의 밧줄을 잡으면은 더 편한 인생이 되겠죠. 더 쉬운 인생이 되겠죠. 그러나 권력자의 아내의 이 유혹의 밧줄을 잡지 않으면 위험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요셉은 뭘 택했느냐면 세상 정신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 길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길을 따라가서 이 유혹을 뿌리쳤다가 오히려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잖아요. 이 지금 권력자의 아내의 그 유혹을 거절했으니까요. 이 권력자의 아내가 가만히 안 있겠지.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던 누명을 씌워서 여러분 감옥에 가는데 그 감옥은 여러분 파출소에 있는 철장 감옥이 아니라 영어로 하면 던전이 뭐예요? 주로 정치범이나 흉악범이 들어가는 지하에 있는 깊은 감옥. 거기는 보통 감옥이 아니라 어둡고 컴컴한 감옥이에요. 거기에 억울하게 마지막까지 가게 되는데 목사님이 성경책을 보면서 한 번은 한 단어에 눈이 꽂혀서 거의 몇십 분 동안 그 단어에 눈을 못 댔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이 요셉의 대목에서 한 단어에 눈이 꽂혀가지고 요셉의 삶을 통째로 묵상하게 되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그게 바로 41장의 첫 단어예요. 41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보면 나오는 첫 단어가 뭐야? 응? 찾았지? 뭐예요? 만 2년이지. 저 미안하다 목사님 만 2년이라는 말이 뭐야 그래 눈이 꽂혔을까? 이 만 2년이 마지막 요셉의 13년의 끝에 2년이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것으로 인해서 누명을 써서 지하 감옥에 갇히고 나서 2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초 만에 지나가는 12년이라는 이 단어, 성경책을 읽으면서 41장에 딱 와가지고 그럼 12년이라는 이 시간을 딱 읽는데 몇 초 걸리겠어? 1초면 되잖아. 근데 이 1초의 한 사건에 요셉은 2년 동안 지하 감옥에서 보냈다. 우리는 한 줄로 딱 읽는 이 시간 간격이 요셉에게는 지하 감옥에서 2년이었다라는 거야. 아, 나는 군대에서 하루도 1년 같았는데, 저때 얘기했지? 지하 감옥에서 여러분 하루는 그야말로 100년 같지 않을까? 이 마지막 인형, 그것도 지금까지 11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형들한테 팔려와가지고 그렇게 감옥살이도 하고 그렇게 남의 종살이도 하면서 억울하고 서러운 삶을 11년을 살았는데 그 11년 동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세상 문제를 쫓아가지 않았는데 그 끝에 와가지고 다시 지하감옥으로 내려갔는데 또 2년이 지났다는 거. 또 2년이 지났다. 이게 여러분 요셉에게는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순간이었겠어요. 우리는 한 줄에 1초도 안 돼서 지나간 이 시간을 요셉은 외롭고 서러운 그 마지막 2년입니다. 근데 이 2년이라는 말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지하감옥에 갇혔잖아. 지하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는 주로 정치범들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왕에 대해서 모함을 하거나 왕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온다면 얼마나 지하감옥인지 알겠지, 그지? 그런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온 거예요. 요셉이 그 감옥에 갇힌 지 얼마 안 지나서 두 명의 관원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높은 권력이 있는 관원이 오게 되는데, 왕과 관련되어서 일을 하는 관원이 오게 되는데, 그럼 이 관원이 그 같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그러면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하는 영적인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되는데, 한 관원의 꿈은 결국은 처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고, 한 관원의 꿈은 네가 누명을 쓰고 왔기 때문에 결국 풀려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해줘요. 그런데 이 풀려나게 될 것을 예언해준 관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꿈을 해석해주고 당신에게 은혜를 입혔으니까 당신이 나가게 되면 꼭 내가 누명을 써서 여기에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주십시오. 왕에게 나를 신원해달라. 내가 억울하게 갇혔으니까 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여서 내가 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관원의 꿈을 절묘하게 해석해주고 그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원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왕의 곁에 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해줬던 관원이 실제 풀려나서 왕 옆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요셉은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살다가 비록 이렇게 다시 어려움에 갇혀가지고 지하감옥에 이렇게 오게 되었지만 하나님 또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셨네. 이 사람이 은혜를 입혔으니까 이 사람이 내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나에 대해서 왕에게 얘기해서 나가 이제 꼭 감옥에서 빠져나가겠네. 요 희망을 품고 나서 2년이 지났다. 요 사건 뒤 2년이 지났다. 저는 성경 읽다가 이 만 2년 앞에 가슴이 덜컥 내리면서 그 자리에서 계속 2년이라는 단어만 보게 됐어요. 요셉이 11년을 억울하게 고난의 삶을 살면서 서러움에 살면서, 여러분 이 지금 지하감옥에 와가지고 다시 나갈 수 있는 이 희망의 끈을 잡았잖아. 그런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2년이 또 지나갔다.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 그 두 관원이 이 감옥에 와서 이 꿈을 해석해주는 일이 차라리 없었던 게 낫지. 이 희망을 품고 이 관원이 살아나서 나에게 은혜를 입혔으니까 내가 곧 여기서 나가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그런데 그러고 2년이 지났다. 이 관원은 자기가 풀려났지만 풀려나고 나니까 룰루랄라 요셉은 아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나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는 마지막 희망으로 잡았던 이 희망마저 사라지고 2년을 보내야 했으니까, 이 2년은 진짜 죽을 맛이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길게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끝에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어려운 꿈을 주시고
굉장히 괴로운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하는 일을 요셉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 꿈은 7년의 흉년이, 7년의 풍년이 온 세계 7년의 풍년이 일어나고 그리고 뒤이어서 온 세계 7년의 흉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단숨에 요셉은 왕에게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요셉에게 총리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13년의 고생 끝에 세상의 정신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 그 지하감 마지막 그 2년의 절망의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물론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소름의 눈물을 안 흘렸겠습니까? 땅을 치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자포자기하는 심령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슬픔에 잠기고 얼마나 원망에 잠기고 얼마나 여러분 망상에 잡히기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마음으로는 놓지 않았다. 그 요셉이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요. 이 13년이 요셉이 얼마나 기록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단번에 역전이다.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요셉이 아마 그 13년 끝에는 이젠 희망도 안 품었을 거야. 야, 내가 하나님 믿고 소망해봐야 별 소용없네. 이젠 희망도 안 들었을 거야. 이제는 어떤 꿈도 안 꿔졌을 거예요. 그때쯤 되었을 때, 딱 이제 몇 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단번에 요셉을 끄집어내어서 총리직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요셉은 그 자리에 오게 되니까 단번에 역정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치에 서고 보니까 왜 자기를 여러분 이집트에 보내었고 이집트에서 왜 이 고난의 삶을 살게 하셨는지 그럼 그 하나님의 이유가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다고 400년 후에 너희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요셉을 일부러 이집트에 보내어서 준비를 시켰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여러분 야곱의 그 가족들이 이 요셉 아래에서 흉년을 피하여서 여러분 살 수 있는 여러분 그 기반이 마련된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비록 억울하게 이집트에 와가지고 고생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예비를 하시고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여기 와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셨는데 왜 그러셨느냐? 400년을 여기서 보내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집트는 그 당시 강대국이었고 그 강대국 아래에서 여러분 보호받으면서 400년 동안 이 70명의 가족이 60만 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60만 명의 가족들이 400년 후에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된다. 요셉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게 하게 하셨느냐? 강대국 밑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거든요. 근데 이집트 백성들은 농사지으면서 살았다.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발달했으니까. 농사지었던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목민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요셉 아래서 살지만 이집트 사람들의 영향을 최대한 덜 받는 고센이라는 땅에서 그렇게 살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그리고 나라적으로 보호하면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겁니다.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사용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셉이었고 그 요셉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요셉을 사용하는 여러분 그 길이 뭐냐면은 바로 요셉에게 잠시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이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할로윈데이 얘기부터 시작했는데 여기에 맞춰서 목사님 여러분한테 계속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의 상황이 있든지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든지 여러분의 형편과 환경이 얼마나 어렵든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세상 정신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단순히 끌어올리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 그 이유는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 때 하나님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데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대로 여러분 여기고 요셉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세상 정신으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가고자 애쓰시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고 우리와 같은 세대를 살고 우리가 같은 문화 속에 여러분 속해 있는 여러분과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참사를 당했어요. 사망자 중에는 16세 아이가 있다. 16세면은 여러분은 나이가 같나? 여러분보다 동생인가? 여러분 그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거기 온 게 그 친구들은 뭐 세상 정신 쫓고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즐기러 온 거예요. 그냥 즐기러 온 여기 문화 속에는 세상 정신이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여러분 또래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여러분 학교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집단의 문화 속에는 세상 정신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는 말씀의 정신을 또 배우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치관이 여러분들 속에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럴 때 세상 정신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의 모양을 가지기 원하시는지 궁금해하고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세상 친구들보다 가끔은 덜 성공한 것 같고 가끔은 더 미련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삶의 형편을 보지 말고 지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을 쫓는 여러분 되시고 그럼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느껴질 것이고 그런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오늘 말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 시대에 참 안타까운 참사를 당하면서 이 시대 정신이 얼마나 하나님 두렵고 무서운 줄 우리가 하나님 세상 정신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쫓고 하나님 말씀을 살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생각과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알기를 바라게 하시고 그러면서 세상 정신을 구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 찬송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어떤 은혜
세상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과 뜻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가끔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진 것 같고 더 미련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그래서 정말 복된 삶인 것을 깨닫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해주옵소서.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바라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정모 선생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친구 초청 주일이 11월 20일로 정해졌고요. 그래서 이날을 위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또 친구들한테 전도하는 저희 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7일엔 수능 시험이 있는데요. 수능 시험을 앞둔 고3 친구들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 또 수능을 안 치는 고3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3 친구들의 그 앞으로의 앞날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에 3시에 세례문답이 있는데요. 대상인 친구들은 비전센터 2층 휴게실로 가면 되겠습니다. 세례식이 다음 주 11월 6일 3부 예배 중에 있고요. 그다음 자기발견 프로그램이 11월 27일 주일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광고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고등부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용 중에 조금 술 취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너무 늦게까지는 여기서 이용하지 말고요. 혹시 이용하게 되면은 저기 도어락을 열어서 밑에 오른쪽 맨 밑에 우물정자 누르면은 이렇게 되게 샵 돼 있는 거 있죠. 그거 누르면은 잠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안쪽에서 버튼 눌러서 잠궈서 이용하고, 혹시나 누가 문 열어달라고 했을 때는 누군지 확인하고 열어주시면서 좀 조심해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밥 모임 가주시면 되겠습니다.